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Whenever we gather together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thank you for the presence of the Holy Ghost. 오늘 시간에 임하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주셔서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I pray thee, the Holy Ghost, will visit each one of them to make them feel with your spirit.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Without fullness of Holy Ghost, impossible for us to preach the gospel, neither love our brothers and sisters.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주셔서 모두가 다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오늘도 하나된 교제를 나누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Don't pass by the Spirit of the Lord, even any one of us, so that we may be able to be in one unity in your spirit, to have fellowship in the Spirit of God, to glorify your name, Lord.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천사들이 주정도는 시간 되게 앞서서 Please protect all of us from the power of darkness that is called devil, so that he may not be able to steal the words of God. And let the angels minister to us, Lord, to protect your children, Lord, to glorify your name.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자, 우리 시편 13편을 보겠습니다. Psalm 13. 13편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야곱과 의논하며 날마다 내 마음에 슬픔을 지니려 하리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의기양양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내 원수로 내가 그를 이겼노라. 자기 않게 하시며 내가 오늘 내게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피하시려 주님이니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끝은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인데 여기는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하실 때 주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이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가리까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와 함께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하고 이새를 희생제에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 거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주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니 그 고장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리며 말하기를 화평가 누구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화평가 누구하노라.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려 왔나니 너희들도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가서 희생제를 드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을 희생제에 청하더라. 그들이 오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바랬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이새가 산만을 지나가게 하니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다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네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 있으니 오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를 속이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귀를 속이는 것, 그게 나타나잖아요. 왜 이미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무엘에 가면은 죽일 수밖에 없죠. 그거 참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희생제를 드리러 간다고 말하라. 거짓말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까지 우리가 참말을 해봤자 듣지 않으니까 때로는 그 핍박받는 나라에서 그 관리들을 속일 수가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다가 우리 찬송 부른 게 아니라고, 우리 누구를 찬양한 것이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악령을 보내가지고 괴롭혔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한번 거역하면 그 기름 부음이 떠났어요. 그때 그 성령은 사역에 의기 때문에 왕에게 기름 부었죠,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죠. 그 기름 부음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피하고 이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눈여겨보다가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사무엘을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 장로들이 어떻게 오셨냐고 깜짝 놀랐죠. 사무엘이 온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름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평안으로 오시나니까 평안이다. 나 희생제 드리러 왔으니까 너희도 같이 가자. 다 같이 데려갔어요. 같이 데려갔어요. 그 가가지고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새는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자기 아들 7을 하나로 줄을 세워놨습니다. 잘생긴 아들을 전사들 아주 기골이 장대한 멋진 장군 같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 같은 사람들을 앞세워놓고 다윗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다고요. 아무리 지나가도 아무도 기름 붓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인간의 마음으로 아주 멋진 사람을 이 사람이다 하고 기름 부라는데 7명이 다 지나가도록 이 사람이 아니다. 깜짝 놀랐죠. 아들이 또 있느냐? 7쯤 되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8명이 있을 꿈에도 몰랐죠. 아직 막내가 있으나 벗어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는 아이인데 뭐 이런 애한테 기름을 붓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부모로부터도 눈여겨봄을 받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에게서부터도 저 사람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눈은 우리 눈과 너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려올 때까지 우리는 앉지도 않겠다. 빨리 데려와라. 이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앉지도 않겠다. 데려오니까 혈색이 좋다. 혈색이 좋다는 건 영어로 ruddy, R-U-D-D-Y입니다. 이게 루디라고 그래요. 러디라고 그래요. 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ruddy. ruddy라는 거는 이 태양에 그을러가지고 얼굴이 구릿빛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혈색이 좋은 거죠, 여러분. 선탠하면 혈색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혈색이 좋다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죠. 솔로몬 노래 보면은 술레메인이 솔로몬 왕을 보니까 러디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똑같이 러디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용모도 준수하고 보기도 좋았다. 물론 다른 아들들에게도 그걸 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정말 목숨을 다해 치는 장면을 하루 이틀 보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주님의 일을 지극히 작은 것을 계속 묵묵히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일어나 이게 기름을 보라. 급한 거에 빨리 보라. 빨리 보라. 그 형제들 있잖아요. 만약에 빨리 안 보면 왜 내가 하냐 막 다들 수 있잖아요. 빨리 보라. 기울이면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주 앞에 있도다. 다른 아들이 왔을 때 사무엘의 마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 앞에 있도다 그랬죠. 주님께서 말하셨습니까?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마음을 보시느니라.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죠. 그때부터 주의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함이 생겼죠. 능력. 우리 주님께서도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안 보고 성령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주의 성령에 임하니까 일개 목동인데 능력에 임하니까 마침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부척이라는 거인이 말이죠. 나하고 너희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너희가 이긴 거고, 나하고 누가 싸워서 너희가 지면 너희는 피할 거다. 아무도 못 나갔죠. 그렇게 기골이 장대했던 엘리압이나 삼마나 이런 사람들, 그 이세 아들들 전쟁터에서 장군처럼 전사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나가지 못했죠. 다윗이 심부름하러 갔단 말이에요. 심부름하러 갔는데 가만 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저쪽에서 막 그냥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인데 아무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화가 이만큼 난 거죠. Holy anger. 그래서 사울한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소년인데 어떻게 나가는 거야? 너는 안 돼. 그래도 뭐라는가 하면은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력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쳐서 죽였나이다.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그 말씀과 함께 하신단 말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 능력을 보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 네가 나가라. 근데 사울이 자기 갑옷을 줬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입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거치장스러워. 다 벗어 땡기고 아주 매끈매끈한 돌멩이 3개, 5개를 딱 가지고 딱 여기다 이제 준비하고 갔죠. 이 5이라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입니다. 5개를 딱 가져갔죠. 그래가지고 딱 하나를 쳐서 빙빙 돌리다가 탁 했더니 골리앗이 이렇게 무장을 했지만 무장했는데 여기 빈 사이로 이마를 딱 쳐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팍 쓰러지니까. 가가지고서 다윗은 자기 칼을 안 쓰고 올라 앉아가지고 그 친구의 그 칼과 창으로 찔러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의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종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누구 아들이고 내가 목동이고 이거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목숨을 다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이래야 됩니다. 이걸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몇 마리 되지 않은 양을 치는데 여러분 곰하고 사자를 어떻게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겠어요? 이건 impossible. 그가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요즘 아이들이요,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러는 거. 이걸 몰라요. 질서의 하나님이죠.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가장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계급이 낮은 사람이 사병 가운데 말이죠, 2등병이 1등병한테 순종하는 것은 대통령께 순종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질서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예요.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가. 나의 어린애한테도 우리가 때로는 복종해야 돼요. 옳은 말 하면은.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피차 복종해야 돼요. 성도간에도 피차 복종해야 되죠. 이 다윗은 양을 치는 일을 다 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죠. 아삽이 그랬어요. 오 하나님이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내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분노를 주의 초장인 양들에게 내뿜으시나이까?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막 그냥 그 하나님의 양들에게 분노를 뿜어가지고 징계했죠.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며 주의 초장인 양인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이다. 저 원수들에게 우리가 주님께서 갚아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주를 찬양함을 모든 세대에 전하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와 함께 하심을 본 사울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선 먼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버지 양 몇 마리를 치기 위해서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섬기고 그 백성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을 구했는데 양치는 목동을 구한 거죠. 그 양 몇 마리를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하나님의 양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면 당연히 목숨을 다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초신자에게는 우리가 목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이렇게 할 때 이게 우리도 작은 목자가 됩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교회에서 섬기면은 나도 그때는 주님 볼 땐 패스터로 보는 거죠. 셰퍼드로 보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여기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필리스타인하고 전쟁을 할 때요, 이 사울이 다윗 보고 너 가가지고 몇 사람 죽여가지고 그들의 포스킨을, 포피를 비워라 했어요. 야, 희한한 사람들이야. 아예 귀를 비면 되는 건데 왜 포피를 비워라 그래? 여러분 포피가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상관이 없어요. 할례 받을 때 포피를 비웠죠? 희한한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 말이죠, 임진왜란 때 사람 죽이면은 귀를 뽑아가지고 귀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포피를 비웠어요. 포피를. 남자를 다 벗겨가지고 포피를 비워가지고 가져왔다니까.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우리가 왜 그런지는 알 수 없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시편 13편은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괴로우면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탄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괴롭힐 때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주님을 더 깊이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말이죠,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평탄하면은, 평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연약한 자가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을 신뢰하고 풍파가 와도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히셔서 나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나 이러고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잘 수가 있죠.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의 자비를 신뢰하사오니 내 마음이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후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그 사울은 전쟁에 나가 죽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됐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양들, 이 교회 성도들이 전부 양 아니에요? 양들을 잘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들을 통치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은 모든 민족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민족들은 양의 민족이요, 그들을 핍박한 민족들은 염소의 민족으로 나눠가지고 염소의 민족들은 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영한 불 속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양의 민족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처럼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양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돌봐주고 그렇게 할 때에 왕같은 세상에 대해서 양의 민족을 다스리는 멸류관을 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정말 너무나도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다 은혜로 똑같이 받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는 우리의 행함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날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께서 기름부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우리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 주님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은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며 예수님은 독생자였지만 우리가 형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맏형이 됐다는 얘기. 이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도 그 사람 때문에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이렇게 부른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주님의 몸 안에 다 집어넣은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뭡니까? 그 우리가 무슨 말하겠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해도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집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나요? 값없이는 freely 거저준다는 얘기죠. 구원도 거저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거저주신다. 아들까지 거저주신 분이 뭐 우리에게 뭐 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눈에 맞게 행동만 하면은 육신적인 축복도 그냥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더해준다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함께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하실 거다. 영원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 즉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는 또한 상속자들이요. 여러분 듣죠, 여러분?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공동 상속자들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됩니다.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탄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이제 집행되는 것은 이제 조만간 이루어집니다. 2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최후의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많은 천사들에게 기쁩니다. 천사의 기쁨이 되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덩달아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갖느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다. 십자가 수직관계죠. 화평관.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서 즐거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지금 어떤 형편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내가 환경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오실 때 내가 이런 영광을 같이 받는다. 이거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해피한 게 아닙니다. rejoice입니다. 이거는 이런 위치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알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되죠. 환난 중에서. 대환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움 중에 즐거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드는 Tribulation produce endurance.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endurance, 인내를 할 수 없어요. 어려울 때 우리 인내심이 자꾸 생기는 인내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Produce endurance. 그 다음에 endurance는 experience. 그렇게 참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experience, 이걸 연단이라고 그러죠. 킹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discipline 그러지 않았고 experience. 내가 주님과 고난을 받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구나. 나는 문제 없다. I'm okay. Whatever situation I am in.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될 때 어려운 가운데 인내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소망을 이루는 거죠. 근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어주는 거죠. 막 부어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부어질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회개한 다음에 아버지 사랑 좀 부어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가 사랑이 없으면 그거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지 않으면 이건 내가 부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엉뚱한 기도하면 안 돼요. 뭐 달라는 기도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달라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믿게 되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이건 주님이 하지 우리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 육신은 지금 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마다 옛날 다윗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옛 성도들, 지금도 시리아나 이집트나 그렇죠,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 이북이나 중국이나 불교권이나 회교권이나 이런 데서 고통받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죽는 것도 말하지 않고 불에 타면서도 찬송하는 것처럼, 그거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불에 타면서도 이거 뜨뜻하니까 빨리 좀 나무를 많이 대서 좀 뜨겁게 해서 내가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담대는 사자가 달릴 때 나 머리부터 먹으라고 얘기해라. 빨리 주님과 만나겠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몸을 떠나 차라리 주와 합하기를 바라나. 그러나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 목회자들은요, 가다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힘들면. 예? 그러나 주님이 강권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가지고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알고 감사하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주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뭐 어떤 사람들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에 맞은 자국에 다이아몬드가 박힐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그냥 지어낸 말이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박해를 많이 받을수록 상을 받는 거죠. 너희 상이 크리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 박해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눈이 아파가지고, 육체에 가시는데 그건 눈이거든요. 잘 못 봤죠. 3번이나 강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준 것은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그에게 그런 가시를 준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듣고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을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가 주었다. 나를 쳐서 내가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는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돼요.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너무 연약해. 연약할 때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만큼 핍박받은 사람이 없죠. 주님 다음에. 심지어는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드려 맞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맞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가반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곤장으로 태장으로 맞았어요. 돌로 맞았어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박해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내 육체에 채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교회에 대한 모든 염려를 내 육체에 채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 안에요. 이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참고 견디면 이것이 바로 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지상에서는 주님의 몸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가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을 간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항상 넘치는 성령이 넘쳐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그 향기를 보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끌려오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이게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주님이 다 보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만을 의식하고 외모를 보지 않고 키도 보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공격도 보이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킬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이의 멸류관을 받고 또 다른 멸류관들을 받아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줍시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번 한 주간 살 때에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어려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어냐 잠드신 사랑